이 아침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꽤 긴 장이에요. 대신에 본문이 길면 설교는 짧다. 이렇게 됩니다. 본문 말씀 한 구절씩 교독하고 3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낭독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하지 않는 종의 비유예요. 천국. 여기 우리 오늘 주제에 있는 것처럼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동경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고 난 이후에 가는 장소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말도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찬양 부르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지배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천국은 미래뿐만 아니고 지금 여기에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천국을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웠던지 비유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기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 여기 이곳에 천국, 우리 교회의 천국, 우리 가정의 천국, 우리 직장의 천국, 내 마음의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천국을 가지고 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냥 오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나라를 지금 여기서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서 막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죽고 난 이후에 눈 뜨고 예수님 만나서 여기가 천국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 살아가게 될 때 이 경험되어지고 누리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런데 바로 여기 천국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이 23절 말씀에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죠? 네, 예수님이 엄중하게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 천국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 이외에 자세하게 말씀해 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는 천국은 뭐냐? 죄를 용서하고 용서받는 곳이에요.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는 곳입니다. 회개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버리고 돌이키는 거 이거 말하는 게 아니고 회개, 카운트, 계산하는 곳이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는 곳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심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이것들 결산을 반드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눈 뜨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예수 믿었으니까 심판은 받지 않고 이 땅에 예수 믿고 어떻게 살았느냐라는 보상의 문제를 계산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는 곳이에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기의 죄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는 문제를 계산해야 될 거예요. 우리는 죄값을 계산할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에 죄값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어떤 심판이 있냐? 우리는 어떤 계산이 있냐? 우리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과 재능이나 건강이나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냐라는 이 문제에 대한 심판과 결산이 있고 여기에 대한 보상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 계산해 주셨다. 하나님의 나라는 계산하는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건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계산법에 의해서 계산하시는 거예요. 죄값은 죽음이고 저주고 형벌이다 라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고 죄값을 지불할 수 없는 곳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죄값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24절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나와요.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은 1만 달란트는 한 4조로 계산을 했어요. 아마 임금을 상당히 세게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그 말도 맞아요. 임금을 지금 현재주 계산을 하게 되면 임금이 뭐 천차만별 아니겠어요? 뭐 5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뭐 10만 원 받는 사람이 있고 뭐 많잖아요. 네. 최소한 낮게 잡아가지고 해도 1조 한 8천억 나와요. 그러니까 1조 8천억을 빚진 거야. 이건 국가적인 빚도 아니고 말이죠. 한 사람이 이 왕에게 말이죠. 그러니까 갚을 길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뭐냐?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이것을 갚을 길이 없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없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자기의 부채를 갚을 수가 없어요. 빚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죄는 빚이에요. 죄는 반드시 죄값을 받아야 해요. 죄값을 갚아야 됩니다. 죄값은 죽음과 저주와 형벌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죄값 1만 달란트라는 1조 8천억 또는 4조 또 심하게 이 일당이 센 사람들은 말이죠. 그거는 8조를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것이 말하는 메시지는 뭡니까? 천국은 우리 힘과 능력으로 소유할 수 없는 것이고 천국은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갚아도 그 부채를 갚을 수가 없는 것이야.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천국에 들어오는 사람뿐만 아니고 천국에 들어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두 손 들어야죠. 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여기는 1만 달러도 빚진 자처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인간의 인간 능력으로 자기 죄값을 지불하거나 갚을 길이 없고 변제할 길이 없는 완전한 무능이 선포되는 곳이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하나님 자신이 탕감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한 1조 8천억 또는 4조 이르는 그 금액을 임금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여기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가지고 지금 간구하고 있단 말이죠.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갚을 수 없습니다. 큰 빚을 내 인간 능력으로 도저히 할 수 없으니 왕이여 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소서. 그러니까 지금 왕이 임금이 지금 뭐로 말하는 거죠? 1만 달란트 이 빚진 자의 빚을 이렇게 탕감해주고 갚아주었다. 27절 말씀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랬어요. 네, 이게 천국이에요. 천국은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에요. 내 죄의 큰 빚들, 엄청나게 죄짐들을 내 거 다
임금이 갚아주고 탕감해주고 없이 해주고 면제해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세금 면제받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습니까? 자기가 잘못한 매나 벌에 대해서 면제를 받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다른 사람 다 내는데 나만 특별히 봐줬어. 네, 그게 천국이에요. 네, 천국은 봐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탕감해 주는 거예요. 천국은 죄값을 없이 해주는 거예요. 천국은 죄의 결과인 죽음과 저주와 형벌과 심판들을 완전히 없는 것으로 완전히 제로로 백지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서로 용서하며 사는 것이에요. 여기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네. 자기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보통 한 2조에 이르는 돈을 탕감받았다 칩시다. 네. 너는 2조는 내게 빚을 졌지만 내가 받은 것으로 할게. 없는 것으로 하자라고 탕감을 해주죠. 그래, 이 탕감은 왕이 하고 있는 것이면 왕은 우리의 죄값을 무력하게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함으로 대신 탕감하게 함으로 우리를 탕감해 주세요. 그래, 탕감한 방법은 왕이 그냥 말로 그래 그러면 없애버려 간도버려 이런 것이 아니고 왕은 공의의 하나님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 계산은 정확해야 돼요. 근데 얼마 빚졌다고? 네, 2조 원? 알았어. 수표 끊어서 2조 원을 주고 2조가 갖고 나와. 그런 거죠. 빚을, 죄값을 탕감받기 위해서 죄에 대한 값인 저주와 죽음과 형벌을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를 못 박게 죽게 하시고 너의 죄값의 죽음과 저주와 형벌을 내 아들이 갚았으니까 그걸 가지고 나와. 라는 방식으로 갚아준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없이 하고 우리의 죄를 면제해 주게 될 때 그냥 말로만 한 것이 아니고 자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탕감의 빚을 어떻게 갚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서 지금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다가왔어요. 100데나리온 정도 되게 되면 한 65만 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빚은 자기가 탕감받았던 65만 배 정도의 적게 되는 금액을 가지고 나를 좀 빚을 갚을 것이 없으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거 어떻게 좀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렇게 부탁했으면 자기는 왕에게 1만 달란트를 이렇게 탕감받았으니까 그거 문제 아니라고. 그보다 더 많은 것도 내가 갚아줄 테니까 없는 것을 하자고 이렇게 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좀 천국에 있는 아주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지금 탕감을 하지 않고 있단 말이죠. 이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네, 천국은 자기가 용서를 받는 만큼 용서해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속에서 우리가 용서하는 삶을 많이 배워야 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증오와 보복과 우리는 큰 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 한해 민족이라서 그런지. 대한민국이 한해 민족이라서 그런지 말이죠. 정말로 이 헛웃음 나올 만큼 그래서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위에 소리 지른다고 가서 사람 가서 죽여버리고 동네 사람 바로 이웃의 사람인데 차 세워뒀다고 타이어 다 찔러서 막 해버리고 그런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보복과 증오, 분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은 천국이 있을 수가 없죠. 그건 그야말로 지옥이에요. 대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 지금 여기서 어떻게 누리고 경험하고 사느냐? 용서하는 거죠. 용서하는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용서했는지를 기억을 하는 거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탕감받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의 빚을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는지를 깊이 깨닫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하는 모든 잘못된 일들은 내가 하나님께 하는 것들의 60만 분의 1도 안 되는 것들이야. 나에게 보복감을 주고 중곡감을 주고 나에게 미움을 주고 화를 나게 만들고 괘씸하게 만드는 모든 일들은 다 용서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역으로 바꿔 생각하면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했던 일들의
용서해 준 것들의 60만 배 정도가 작은 그 일을 내가 못해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출발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첫째 날에 우리의 바로 지금 여기에 천국은 용서하고 용서받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용서하는 삶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고, 또 용서를 받는 사람의, 용서받는 사람의 자세와 태도는 네가 용서해주든 안 용서해주든 나는 상관없어, 이런 자세는 용서받을 수가 없죠. 그렇게 사는 사람이 또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이걸 용서 안 하고 하나님이 당신 용서했는데 왜 당신은 나를 용서 안 하고, 아니 그 태도 때문에 더 용서할 수가 없지. 왜? 천국은 계산하는 곳이니까.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한 자세를 가지고 무슨 용서와 탕감받기를 바라고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기 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와서 용서받았던 것은 간곡하게 하소연을 하면서 불쌍히 여기달라고, 국익이 되려고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 자세와 태도 때문에 탕감을 받은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되고,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죄를 자백하고 고백해야 되고, 죄를 인정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잘못을 고백하면서 거기에 자비와 공유를 베풀어 달라고 구해야지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번 주간에 특별히 첫째 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용서해 줘야 될 사람이 누구인가, 용서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게 돼요. 내가 어떤 사람들의 용서를 받게 될 때 내가 간구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가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내가 진심으로 뉘우친다고 말을 하는데 용서를 받게 되는 그 순간 우리는 바로 거기서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아침을 출발하면서 우리가 용서받고 용서하는 삶을 늘 살아갈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출발해야 되겠습니다. 잠깐 우리 기도 제목을 말씀해 드리면, 우리는 회개하고 죄를 용서받아야 되고, 또 용서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의 값으로 갚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두려운 일들이 돼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말로만이 아니고 행동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에게 용서를 하게 될 때 말만 아니라 행동으로 우리가 용서를 해 줘야 됩니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우리에게 잘못을 고백하면서 용서를 요청하게 될 때, 과거에 어떤 큰 소위 해를 입힐지라도 기꺼이 천국을 경험하기 위해서 용서를 하시면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거기 천국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용서받는 당사자도 멀리 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걸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용서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게 되겠어요. 잠깐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 감화와 위로 교통의 충만하심이 2019년도 고난주간 첫째 날을 맞이해 천국 종의 비유, 무엇보다도 탕감받는 종의 비유를 통해 천국이 용서받는 것이며 또 용서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을 살아가며 기꺼이 우리에게 잘못한 자를 용서하고, 또 우리가 잘못했을 때 기꺼이 잘못했다고 용서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 오늘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교우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오고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을 위해와 우리 모든 각 가정들 위에와 우리 창대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